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라. 분명히 예고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허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실상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실상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돼서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그 안에 모든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도록 만들어요. 우상을 싹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이제 작정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 신앙생활 잘 안 되는 분 계시잖아요. 맞죠? 예배 잘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못 하느냐? 그 안에 미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걸 싹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보이는 우상은요 하나님 믿고 싹 치우면 되는데 그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있냐면 사상 우상, 생각 우상, 마음의 우상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우상이라는 이제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드리면 성경에서 뭘 우상이라 하느냐? 보고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좋은데 이제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할 때 자꾸 우리로 하여금 돈에 상처 주고 돈 때문에 문제 주고 돈에 대한 뭐 줘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어도 자꾸 못 섬기는 이유는 예배보다 돈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가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제 파고들도록 사단이요 실상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대잖아요. 세상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신 제가 이 본문을 딱 붙잡은 요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바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세상을 알아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 미리 예언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를 우리는 살아가냐? 세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상이라 생각하죠. 이거 실상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참 희한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실상이 내 가족에게 적용되면 우리 희미해져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 사단에게 주인 됐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근데 내 남편은 괜찮아. 내 가족, 친척 괜찮아. 참 희한하죠. 진짜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사단이 주인 됐다는 거.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단이 주인 된 인생은, 여러분, 그거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우상 섬기도록 만들어서요. 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걸 섬기니까요, 마음과 이 정신의 병, 이것은 영적인 병이 오는데, 그 영적인 병을 가장 과학과 의술이 잘 표현해낸 병이 마음과 정신병입니다. 가장 잘 표현을 했죠. 여러분, 며칠 전에 엊그제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정신병원 이제 나가게 되는 거, 이제 들어가는 기준이 힘들어져서 JTBC에서 어디 하더만요. 몇만 명 이제 검토받고 다시 나가야 된대요. 근데 JTBC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 준비 없이 너무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를 보내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는 뭐냐,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문제. 이해를 못하죠. 환청 들리는데요. 자꾸 이상한 거 보는데요. 가서 죽여라, 누굴 죽어라, 계속해서 말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냅니까? 누가 옆에 와서 말하면 때리기라도 하겠는데. 결국 육신의 병 걸리는데요. 이 지옥 같은 인생, 지옥 배경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잖아요. 결국은 남겨줄 게 없어서 후대에게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고리를, 운명사주팔자의 이 불신자 상태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실상이죠.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뭡니까? 문화. 무속, 점술, 우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거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왜 13장, 16장, 19장이 무속, 점술, 우상이지? 아니, 세상의 문화가 다 여기 빠져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번 박근혜 대통령 사건만 봐도요, 그 최순실한테 바보라서 다 맡긴 게 아닙니다. 국정을 다 맡기게 된 이유가 맞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창 대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그 대기업의 총수들이, 사람들이 점집을 어마어마하게 찾아가는 때가 대선할 때 아닙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 됩니까? 이거 없다고 말하는 분들은 실제로 모르는 거죠. 그 세계인의 그 축구 할 때 월드컵 하잖아요. 축제잖아요. 월드컵 할 때 왜 문어 대가리에게 물어봅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문어 대가리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프로야구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야구 기아 하고 있던데, 이 광주 뉴스에서만 보여주대요. 뭘 보여주냐? 이 기아 구장에서 싹 다 선수들 모아놓고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선수들, 단장, 뭐 다 감독 와가지고 절하고 꽂고. 여러분, 이게 왜 사람들이요, 차를 사면 차 옆에다가 이제 막걸리 갖다 뿌립니까? 참 이게요,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싹 다 사람들의 문화를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문화가 형성되고 실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 떠난 나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뭐 내가 왜 나쁩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거는 참 귀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 떠난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근본 자체가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제 방법은 하나님 없는 육신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무슨 중심이냐? 성공 중심. 하나님께 영광 없습니다.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창세기 11장.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특히 5, 6남년도에 우리 아이들 기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모든 가르침과 교육의 목적은 이겁니다. 성공하면 돼. 네 영광을 위해서,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전혀 볼 수가 없죠.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모든 목표는 뭡니까? 성공이 기준이 되니까 이 성공을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이라 치냐? 가진 것, 소유한 거죠.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리고 참 이것은 의식주인데 사는 곳 어느 지역 사느냐?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느냐? 몇 층짜리 집에 사느냐? 이게 싹 다 세상의 목표. 이거를 많이 가지고 한 만큼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말하니까. 여러분 좀 우리가 실제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딱 봐도 성공했다 안 합니까? 맞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 무엇을 배우냐? 학력, 학벌, 학식 얼마나 배웠느냐? 뿐만 아니라 외모, 배경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이요 싹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왜? 이걸 해야 성공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십자가에 너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됐느니라?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인데 안 붙잡는 건 내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죠. 능력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느냐? 이제 바울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나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정도로 다 붙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갈보리 산의 언약, 여러분 사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보이는 것도 의심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기가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신기한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 못하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얘 하나님을 믿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않는. 이러면 참. 아니 2017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집니까? 자기들이 2017년을 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 2017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내가 이제는 내 주변에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할 만큼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런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여기서 찾았느냐?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여기서 냈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결론 내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여러분 이거 다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저는 1시간 내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면 오늘 여러분이 이 밤에 붙잡기 원하시는 말씀 맞다면 붙잡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붙잡으면 역사 일어날 것이고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안 붙잡고 박사는 오늘 또 길게 하겠지.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마지막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묵상 많이 하셨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여러분 저는 갈보리 산에 매일매일 올라갔습니까? 거기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딱 찾아냈습니까? 여러분 이게 딱 찾아낼 만큼 여러분 갈보리 산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게 복음인데 자 보십시오. 복음의 뜻이 뭐죠? 가스펠, 굿뉴스죠. 복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 내용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복음의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게 복음의 은혜거든요. 근데 복음의 뜻도 알고 복음의 내용도 너무나 잘 이해했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도 사실은 우리 다 받았고 공짜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실제 진짜 복음이 뭐냐? 저는 이거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삶 속에서 나 진짜 아직도 복음 모르는구나 너무 많이 느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가스펠이라는 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의 진짜 실제, 여러분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참 또 이상한 깊은 걸로 가죠.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떠났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많이 놓치죠.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감히 하지 못할 생각, 감히 하지 못할 선택, 감히 하지 못할 말, 감히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진짜 모른다는 거잖아요. 참 저는 이번 주 갈보리산 언약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이 인생의 답도 결론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 부으셨는데, 왜? 무엇을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것인데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구약 성경에 예표하시고 그림자로 나타내시고 실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나를 찾아오신 건데,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찾아오신 건데 실제 나는 이걸 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복음의 누림은 뭡니까? 복음의 누림. 복음의 실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누리면,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 진짜 행복할 텐데 왜 나는 다른 걸로 자꾸 행복할까? 참 이거 보면 참 죄송하죠.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심으로 진짜 내가 여기서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누림으로 진짜 그 속에서 평안한가? 왜 자꾸 편리한 걸 누리려고 하지? 세상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 얘기하셨는데, 이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해야 되거든요. 이것으로 나는 진짜 힘 얻어야 되거든요. 이 힘 얻는 게 평안이죠. 정말 참 이거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나 진짜 이 속에서 힘 얻고 있는가? 진짜 평안한가? 이걸 진짜 누리면 내가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주변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갈보리산의 언약 붙잡고 이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으로 진짜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평안하고 진짜 그 안에서 힘 얻는. 혹시 세상에서 문제 있으셔서 오셨습니까? 많이 해결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시간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붙잡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